사실 12장 9절 11절 이 세 구절은 강해자들도 그냥 가벼이 넘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해보니 이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감동이 있더라.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의 흔적이다.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수의 흔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당한 또 뿌듯함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호기심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호기심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플레스라는 철학자가 호기심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특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휴식을 취할 때 밖의 세계, 낯선 세계를 둘러볼 때 발생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호기심, 우리나라 사람이 유달리 호기심이 많은 민족으로 소개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1897년에 우리나라에 온 길모 선교사가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조선인들은 유난히 호기심이, 독특한 호기심을 가진 백성이다. 아니, 내가 조선에 와갖고 집에 이게 하룻밤 묵는데 밤새 울타리 바깥에서 기웃거리더라. 기웃거리더라. 그 구경하더라. 이런 말이 하고, 아니나 다를까 해외 여행지를 가면요, 한국 사람들만큼 통제하기 힘든 사람들이 없답니다. 왜? 각자 알아서 기웃기웃댄대. 오마 통제가 안 된대. 그 단체 관광 가지 말아요. 일본인 사람들 화면 잔뜩 나가지고 성질만 난대. 가이드 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험한 군대로 하고, 사진을 찍을 때가 되면 가이드가 좀 이따 사진 찍읍시다. 말 안 듣는데 안 들어가서. 그만큼 독특한 호기심을 가진 백성이라서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정착이 된 이유도 이런 독특한 민족적 기질이 한몫했겠구나. 응? 복음, 그게 뭔데? 그게 먹는 거냐? 해가지고 덤벼들다가 물린 거야, 복음에. 그렇게 된 거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모든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특별한 일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관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적의 경우에는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이적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만약에 여기 옛날에 누구죠? 그 마술사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젓가락을 휘게 하는 사. 이름도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걸 신학자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마술사 이름은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네. 얼마나 그냥 온 사람들이 그날 TV 앞에 몰려가지고 다 구경하려고. 최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다 딴 데를 밀쳐버리고, 진리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재미에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의 경우엔 모두가 놀라워하죠. 그 이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무엇보다 이적의 주인공은 일약 스타가 되어 대중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호기심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호기심이 충족되면 다시 시큰둥해집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본질에 대한 관심이 딱 불붙으면 그 사라지지 않는 호기심이 되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 가수 임영웅 씨 팬클럽을 영웅 클럽이라고 하던가? I'm Hero. 근데
그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독특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다 늙으신 할머니, 아줌마들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공연한 곳마다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도대체 임영웅이가 뭔데? 내 새로운 삶의 희망이다, 이놈아. 이야.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모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막 곳곳이 하고, 임용 씨도 장학금 매덕을 쾌척하고, 그저께는 어머님들 모신다고 전부 방석을 만들어가지고 선물했다고 뉴스에 또 대스필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뉴스는 교회의 소식을 알리는 데는 완전히 문을 닫고, 교회보다 임영웅이가 훨씬 더 착한 일을 한다고 도배를 하고 있어요. 네,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놈들 세상 언론들아. 저도 옛날에 세상의 언론에 잠시 있어 봤지만, 세상 언론들은요, 사탄의 대변인입니다.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언론에서 칭찬하는 거 잘 보셨어요? 언론은 까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발가벗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하고 안 맞는 겁니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소리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입 바른 소리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새 타락한 사람들은 입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 올곧은 소리,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하면 관심 없어요. 왜? 그건 돈이 안 돼요. 저런 설교를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저게 우리랑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든 본질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승화되면 호기심은 참 좋은 결과를 맞이하겠죠. 자,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살아난 장본인 나사로에 대한 호기심도 강했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듣고 있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마을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진짜 기뻐가지고 잔치 벌리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시는 어찌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 마을이 생긴 일에 가장 큰 잔치였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옆 동네 감곡 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매우 깊은 산골 지역이었어요. 그 마을 아이들은 학교에 오려면 비탈길처럼 생긴 산길 두 고개와 하천 하나를 건너 자갈길을 밟고 지나야 했습니다. 요즘 애들 보고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라면 쌩깔 겁니다. 아버지, 엄마는 도대체 나를 왜 낳았어? 라고 이제 덤벼 들 태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는 저기 히말라야 산골 지역에 사는 아이들 학교 가는데 한나절 반이 걸리더구만. 야,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산골 지역에 그 지역 출신의 한 사람, 사복고시 합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보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마치 내일처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선거철 때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던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악수를 하고 축하를 하고, 군수가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마을 해난 사업을 청취하고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 하천을 정비해주겠다, 다리를 놓아주겠다 하는데 야단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을 잔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른들이 우리만 보면은, 야, 이놈아, 저 산골 쪽에도 검사가 되는데 니들은 뭐 하느냐?
공부 열심히 좀 해라. 아주 만나는 어른마다 공부하라. 아주 귀가 멋있다고 들었어요. 홍경이라는 제 동창이 어릴 때 친구였어요. 하도 성질내니까 그만 저는 돼지만 키우랍니다. 막 그래가지고 혼이 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작은 베다니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인적이 뜸한 시골 마을이 갑자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오직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귀로 들었던 이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이게 또 강하대요. 꼭 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왜 이렇게 궁금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 서구 지역에 가고 이 프라이버시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차원으로 그 마을에서 추방됩니다. 그 기독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이게 병이라.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고쳐야 될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도사린 문제를 뜯어 고치는데도 일생도 모자라요. 내 말투, 내 얼굴 표정, 내 행동 방식, 내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얼마나 성경을 통하여 계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데도 일평생이 모자라요, 여러분. 여러분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놓고 자꾸 입에다 올립니까? 물론 좋은 뜻으로 교훈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리폼도 하자라는 차원에서요. 서로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새로운 더 좋은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관심을 두고 그게 우리 문화였잖아요. 그죠? 시골에는 뭐 네 집, 내 집이 따로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그 경계선은 지켜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마을 잔치에 참여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고 또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났느냐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무리 의심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 앞에서 입을 닫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일까, 구원받는 믿음과 같은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믿다, 에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믿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피스티오인데요. 특별히 에미스티오, 엡실론, 헬라 엡실론을 붙인 단어는요, 이게 중간태, 수동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에피스티라는 단어는 헬라 문법상으로요, 믿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생겨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한 끝에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이 단어를 피스티오라고 쓰이지 않고 에피스티오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단어 하나를 선택하고 기록할 때도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조건, 즉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목격한 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짜 믿음은 자신이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믿음이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 이거 오늘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다 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여 믿는 믿음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가진 믿음인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정확하게 바르게 학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건이 충족되거나 호기심이 채워지면 만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주교로서 청교도 개혁주의를 지향했던 라일 주교는 그의 대표작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유대인의 이 믿음을 두고 호기심은 인간성 속에 들어있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동기 중 하나이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거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사람들은 이적의 대상과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을 동시에 볼 수 있었으므로 베다니로 몰려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다니로 몰려온 유대인들이 믿는다라고 한 것은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저술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도 못 되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어야 됩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노력과 이성적 능력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믿음을 오해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시한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믿음의 효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중단에 그만두고 쉬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다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이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지고 새로운 기쁨의 삶이 생성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믿음, 착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힘을 잃고 맙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잠시 중단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대가로서 획득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영원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생의 보장이요 절대로 구원을 상실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자 그 효력입니다. 이 미천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돌보셔서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적인 모양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주셨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격적인 전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구속사를 펼치기 위한 계획과 언약과 준비 과정을 위한 시기였다면 아브라함부터 구속사가 현실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실체를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곳곳에 유물, 유적뿐 아니라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케 하셨고 수많은 증인의 증언들을 기록하거나 구전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부활의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확실한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증거를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었죠? 김성학 집사의 떨기나무 책에 나온 내용이죠? 15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후계자의 주치의로 일했던 김성학 집사는 기존의 출애굽 루트를 수정하는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여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는 왕자의 특별한 호의를 받고 사우디 정부에 의해 꽁꽁 숨겨져 있던 출애굽 당시의 성경 역사의 현장을 견학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내산의 위치가 지금 천주교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곳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 산이라고 확실하게 증거와 유물 유적을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높은 울타리로 출입이 제한된 구역 안을 살핀 그는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에 너무 놀라 귀국할 때 몰래 해당 유물 유적들과 사진 기록을 가지고 들어와 한국의 박물관을 지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흔적들을 곳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박물관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왔죠? 한 10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흔적을, 증거물들을 남겨두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한문교육과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신학 공부하면서 창세기 관련 이야기들이 초기 한자에 수두룩하게 담긴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한자는 중국의 한족이 만든 문자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노아의 후손인 셈족이 사용하던 수메르가 최초의 상형 문자이고 그 문자들은 모두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 나무, 두 나무 이야기, 나무 2개가 합쳐서 숲을 님자가 됐죠. 그 나무 2개를 왜 합쳤을까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흐른다 해서 에덴 동산을 밭전자로 표기했습니다. 중심부에서 4방향으로 강물이 흐르는 글자들.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밭전자에 머리가 달린 꼬리 달린 귀신놈이 침투해 들어온 모양을 상형화시킨 게 귀신 기자입니다. 안일불자는 뭔가요? 두 나무를 뱀이 감고 있는 모습을 아니다. 하나님한테는 항상 사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맨날 아니라고 노라고 부정하고 어떤 아이가 그래요. 아닌데요. 맨날 다른 사람 말을 무조건 아니래. 너는 뭐가 긴데?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래. 긴 것도 아니라고 그래. 그게 사탄의 특성이잖아요. 노아 홍수와 관련된 한자는 수두룩합니다. 배선자 보십시오. 방주 주자에다가 8명의 식구가 탔다 그래서 팔에다가 굿짝을 탁 새겨놓은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흔적들입니다. 민족의 대이동과 정착 과정, 뱀 등으로 특징 짓는 사탄의 묘사된 글자들이 무려 1800여 종에 달합니다. 이런 흔적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증거로 삼거나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 낡아 빠진 손가방을 늘 들고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사모님이 사준 거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어떤 여인은 지금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은 핸드복을 들고 다닙니다. 그 새 핸드복 들고 다니는 사람 남편 사랑하지 않는 부인이야. 새 거 좋아하는 사람. 남편은 헛남편이야. 신랑은 이미 지나갔어.
신랑은 요즘에는 뭐 3개월이면 다 지나간대. 다 그때 3개월 지나면 구랑이 되는 거예요, 구랑이. 신랑 반대말로 구랑이잖아요. 핸드폰을 때문에 기운 흔적이 곳곳에 남겨진 그 핸드백은 남편이 죽기 전에 사준 유일한 선물이기에 누구에게만 이영 박사 부인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렇게 들고 다녀. 오늘 소개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으로는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가짜 사도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사도의 증거를 대라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특별한 것은 흔적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받은 상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받은 모든 상처가 전부 예수의 흔적이라고 웅변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두고 사도자기에 운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받은 고난의 상처보다 더 분명하고 숭고한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상처 부분을 한번 읽고 지나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그래서 우리가 스티그마 절이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나 상처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구절들을 좀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몸에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지신 분인가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23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조금 설명을 좀 덧붙이면 우리말 번역에 좀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었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럼 내가 지금 미친 사람처럼 너에게 말한다. madman, like a madman 이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회초리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십자가 사역 때 갈고리로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을 그랬던데 이거는 one night를 말합니다. one night and day. 하루, 낮, 밤. 하루 24시간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잘못해서 하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1천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를 많이들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우리가 이 성경 번역을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명료하게 번역해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보십시오. 이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선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실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역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각종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회심과 믿음을 위해 여러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중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자 당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아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증거로 삼기 위함이지만 첫 번째 목적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대인들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악인들을 대리는 내세워서 이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지우고자 획책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생겨났다 칩시다. 사탄은 모든 가족 친지들 다 동원하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증거를 삭제하고자 아주 발광합니다. 그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대했던 아재 삼촌이 갑자기 원수처럼 나를 대합니다. 저도 22대째 불교 집안에서 최초로 탄생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제가 받은 기억들을 저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냉랭합니다. 심지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마저도 쌀쌀하게 굽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지우고자 하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이적적으로 표시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살아있는 한 더 이상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과 사역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에 분개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왕국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들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처럼 뼈아프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점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들을 내세워 땅에 새겨진 예수님의 증거들을 지우고자 부추깁니다. 그 대리인들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로 행세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반대할까요?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가치관과 180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좋은 지도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두고 한 끔찍한 말을 회상해 봅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증거가 예수님의 한 번뿐이었는데 지금은 나사로라는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붕괴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를 앞세워서 이 새로운 증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오늘의 대리인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획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증가합니다. 이제 이 이후로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로 계속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나타납니다. 최초로 나타난 증거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교회사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입니다. 사탄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역사상에서 이어지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증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태서 이 자체가 예수님의 확고한
증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초기의 증거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좀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도 엄청난 공격을 할 태세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일쑤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명심하시고 각성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진리의 증거입니다. 진리의 증거야말로 사탄의 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탄은 이 무기들이 자신의 심장을 찌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견뎌하는 겁니다. 진리가 자신의 왕국에 발을 들여주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를 내세워서 설교한 일을, 말씀하신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봉우리의 샘과 같습니다. 그 얼음이 작은 것이라면 쉽게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 물은 차츰 스며 나오며 그 우물을 덮어보려고 애를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체펄의 담임 목사였던 캠벨 모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세상은 늘 교회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재미들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빌라도는 아마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을 때 그 일로 어려운 고비가 넘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요? 빌라도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은 역사상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사역자들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말씀 해주시죠. 오늘 요점은 그리스도의 증거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곧 예수님의 흔적이죠. 이것은 멸해질 수도 없고 지워질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성도들은 이 흔적을 심령밭에 새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흔적을 절대로 누가 훔쳐가거나 멸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 주었습니다. 성령을 인치다, 심령밭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흔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사탄이 넘보지 못합니다. 누가 이 환난과 공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할 자들에 대해서 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전지전능하심, 불변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완전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변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 불변하신 사랑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랑의 능력을 새롭게 부여받아서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교회의 가족과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